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장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교회 또는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소그룹의 이름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에클레시아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자, 22일 정식으로 임명식을 하면서 이 리더의 명칭을 장로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꾸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또 지금 일반 교회에 있는 그 장로와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이 장로라는 개념이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99%가 일반적인 교회에 있는 장로직 또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직분, 역할이 아마 뇌리 속에 굳게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의 리더가 장로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 교회에 있는 장로직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분히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파생된 어떤 그런 직분입니다. 단지 장로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서 장로라고 호칭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원이 바로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통해서 칼빈에 이르러서 장로제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여러 교단에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장로 직분은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파생된 것을 계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장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장로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에클레시아의 장로는 바로 이 성경적인 의미를 계승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적 장로직과 어떤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장로직을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성경적인 장로직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를 택했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장로를 택했다, 임명을 했냐 하면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죠.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오늘 26절, 14장 26절에 보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다.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각 도시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다가 자, 이 마지막 부분은 23절에 와서는 각 교회에서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세워진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은 말씀드린 교회 역사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장로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륜이 있는 분들이고 또 한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이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 보니까 교회가 크지가 않아요. 몇 가정, 그죠?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클레시아 잘 알고 있지만 한 어떤 집에 그 가정을 빌려서 응접실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도시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두 달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야반 도주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지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신자들이지요. 그 새신자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장로, 지금 성경에 처음 이제 장로, 교회의 장로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장로의 등장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와는 의미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장로를 세울 때 아마 바울은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라는 명칭은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도 장로가 있어요. 구약적인 장로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른이 어른, 연세가 지긋해서 어떤 삶의 연륜이 있는 그런 동네 어른을 장로로 섬기면서 어떤 동네 대소사를 이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장로, 회당의 장로를 보면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장로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함께 나오는 직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은 부정적입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는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표적인 부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그 명칭을 하나씩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야, 이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할까, 순장이라고 할까, 목장이라고 할까, 그냥 리더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대표장이라고 할까, 아마 생각이 많았겠죠. 고민하다가 명칭을 결정했는데 그 명칭이 장로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명칭들은 새롭게 만든 명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당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차용해서
명칭을 정했어요. 대표적인 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도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요. 집사도 교회만 있는 명칭이 아니었고 일반 가정의 종으로 이렇게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는 사람을 집사라는 디아코노스, 디아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 오이코스, 코노스는 오이코스인데 집에서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차용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직분을 집사, 이렇게 차용해서 명칭을 많이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예요. 자, 이 장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장로라고 해서 세운 거죠. 왜 세웠을까? 여러분, 장로는 사람에게 붙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직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날의 장로는 사람에게 붙어요. 어떤 김 집사님이 장로가 되면 김 장로가 되고, 이 장로가 일을 할 때 시무장로, 그죠? 은퇴하면 은퇴장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이가 많으면 그냥 명예장로. 이게 한번 장로가 되면 항존직이라고 해서 항상 이제 그 직분을 유지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다분히 역사적인 산물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렇죠, 보면 돌아가실 때 이게 그 장례식장 가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에다가 밑에 뭐라고 써요?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에게 붙는 게 아니라 그 역할에게 붙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명칭이 붙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 김 씨가 사장이 되면 김 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장에서 물러나와서 그러면 사장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역사적인 사물의 장로와 성경의 장로가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는 연륜이 있고 그 교회 오래 30년, 40년 다녀서 어떤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개척한 지 며칠, 몇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보다 몰라요. 여러분보다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장로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장로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요,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 건물 있고 크고 뭐 웅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집 가정에 몇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죠. 요즘에는 뭐 주일날만 모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일 마치고 모여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저녁을 이제 성찬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손이 갈 때가 많아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책임지고 주관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세운 사람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첫 번째 역할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때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인 요한은 뭐 이렇게 사도라는 명칭을 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 공동체의 어떤 영향력을 표현하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면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함께 된 장로인 나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이 쓰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사도라고 표현하자고 장로라고 표현할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물론 사도가 쓰는 글이지만 특별히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지침을 얘기하려고 할 때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라는 표현을 쓰죠. 2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양무리를 칠 때,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장로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의 책임자야,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서 1장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2장도 읽지 마세요. 3장도 읽지 마시고 딱 1장만 읽으세요. 더도 말고. 왜냐하면 1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 2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책임자로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떤 신앙적인 권면과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장로인 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오늘날 행정적으로 여러 직분들이 있죠. 권사, 안수집사, 일반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교회의 책임자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왜? 내 일이 바빠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신경을 못 써.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지, 그 자리가 그 직분이 있는 거지 내가 직분이 있는 거 아니죠. 집사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집사한 거고, 목사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목사한 거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목사 일을 못해, 그럼 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죠. 목사 한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교리적이고 교단적인,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냐가 아니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 원래 성경적인 것은 그렇다. 자, 두 번째, 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봉사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 교리, 어떤 간판이 붙어 있고 건물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자체가 교회고, 그래서 이 장로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 장소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어떤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밥도 준비해야 되고 차도 끓여야 되고 가면은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 많아요. 봉사하는 개념, 일하는 개념.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많이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사회 계층은 우리의 어떤 조선 시대처럼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계층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조선시대 여러분이 있다, 집에서는 마님, 대감 마님 하던 마당새가 교회 가가지고는 형제요, 자매요, 같이 밥 먹읍시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한 신분사회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모였지만 그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가 아닐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성찬을 한다든지 친교를 한다든지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어떤 나눔을 한다든지 할 때 외면되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장로가 그런 것을 조율하는 거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도록, 제외되지 않도록, 또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이런 예배를 주관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조화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살피고 그 생각을 살피고 그의 모습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 장로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장로직을 감당하는 분들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장로하면 그저 교회 큰일 결정하는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뭘 결정하고 어떤 부서의 장이 되고 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런 행정적인 그런 일은 하긴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장로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장로의 역할은 뭐냐면, 자,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장로를 택했어요. 택해서 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보세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장로를 세워놓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자, 그들이 믿는 주라고 하니까 이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신앙생활 오래 한 상태가 아니에요. 간 믿은 사람들이에요. 간 믿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 고백하고 시인한 그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헌신시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걸 쉽게 영성 있는 사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위가 뭐고, 얼마나 부자고, 집이 얼마나 크고, 몇 명이 모이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영성을 사모하고 영적인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했다. 그냥 기도와 금식 기도가 뭐 다른가? 여러분, 그냥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뭐 기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런 장로의 역할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면 되지 뭐,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래도 또 자신이 없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주께 위탁했어요. 함께 맡겼다는 거예요. 헌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삶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삶의 어떤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헌신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택했고, 택함 받은 장로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 있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신앙생활 오래 한 경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뭐 영성이나 뛰어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기죠. 뭐 알면 얼마나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뭐 얼마나 더 경험했겠어요. 다 고만고만한데, 그중에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나의 바쁜 일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모일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내가 30분 일찍 퇴근해서, 수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30분 일찍 퇴근해서 에클레시아 모임을 준비해야지.
내가 먹을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이 빵을 에클레시아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만찬을 함께 나눠야지. 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장로는 뭔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어떤 신분적인 것을 나타내는 용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가 됐다 잔치를 하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제가 들은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헌금해야 된대요. 권사가 되려면은 뭐 1,000만 원입니다. 안수 뭐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500만 원 헌금하고 권사 되셨어요. 같이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500만 원. 그것 때문에 딸하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지위가 값져 보이는 거죠. 당회 가서 막 회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물을 보는 장로를 또 시무장로, 나이가 돼서 은퇴하면은 은퇴장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많으면은 그냥 명예장로, 하여튼 장로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괜찮은데 그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큰 교회를 섬길 때 믿음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도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본 그런 분들이 단순히 주께 위탁,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눈에 들어서 장로된 분도 여러 봤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니까 장로감, 사업을 큰 사업을 하고 의사고 교수고 뭐 이러니까 장로감. 너무 마음 아파요. 믿음이 없는데 주에 대한, 여기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래도 이분들은 짧은 기간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장로, 오늘날의 장로 중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기도가 아니라 뭐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도 못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유 나는 금식 기도에 은사는 없나 봐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은사로 하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서요? 사는 게 힘들어서, 문제 때문에. 기도에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몸부림치다 보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죠. 주께 위탁하고 헌신이거든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 그리고 목사까지, 저를 포함해서 목사까지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감, 나 이거 하고 싶어, 목회하고 싶어, 목사 되고 싶어,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헌신에서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의 성취감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건 뭐 오늘날의 장로직이 그러니까 그걸 뭐 없애라 마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장로제, 장로직, 장로의 직분 이런 것을 또 추구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목사 타이틀 던져버리고, 체면 던져버리고, 신분 던져버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 타이틀 던져버린다고 동네 개가 와서 물어갈까요? 동네 개도 안 물어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역할, 성경적인 직분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역 소그룹 없었잖아요. 구역 모임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왜 안 했냐 하면, 이제 와서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구역 예배, 속회, 소그룹,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교회와 또 하면 옛날에 했던 것 재탕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교회 타이틀 예수의 교회라는 그래서 교단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고 교회 봉사만 하면 되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하고 눈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오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옷 입고 TV, 핸드폰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밥 먹다가도 핸드폰 식탁에 올려놓고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면 또 어떤 분은 핸드폰 놓고 TV로는 스포츠, 뉴스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게 3년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제도는 일상을 회복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지난달에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하는 가운데 한 데이터가 뭐냐면, 사회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회복이 됐지만 교회 출석 숫자는 회복이 안 된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명절 되면, 명절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명절 지내고 볼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요,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 목사님, 이번 주일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게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어떻게 옛날에 목사님한테 비대면은 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요. 이제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개설한 영상 예배가 이제는 일상이 회복이 됐는데 이 영상 예배를 끌 수가 없어요. 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더 멋있게, 은혜롭게, 큰 예배는, 큰 교회는 영상 팀이 있어요. 다 편집하고 배경음악 넣고 디자인하고 TV 보듯이 거기에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이 많아져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걸 보면서 웃어요. 우리 영상 많이 보내. 그 결과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정답을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랬을 때 예수의 교회를 40년 섬겼습니다. 한 교회를 충성했습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 은퇴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에클레시아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 이게 교회. 예수의 교회도 교회지만 교회 안에 내 삶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같이 떡을 떼고 차를 마시면서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깊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우리 에클레시아 모임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교회 목사만 쳐다봤어요. 또 교회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찾아서 순례를 떠나요. 순례를.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목사 또는 교회 찾았나요? 여기 계신 거 보니까 못 찾았어요. 다 정거장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류장. 다음 교회를 향해서 좀 쉬었다 가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좋은 목사도 없고 좋은 교회도 없어요. 단지 좋은 목사처럼, 좋은 교회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못 만나게 하냐 하면 제 생각은 네가 찾지 말고 찾는 그 목사 네가 되라. 네가 해봐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이 많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결단을 내린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에서 내가 목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 섬기는 게, 교회에서 섬기려면 힘들어요. 교회 밥 한번 사보세요. 수십만 원 나가죠. 그런데 우리 에클레시아에 내가 오늘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밤 애찬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또 교회 하면 다른 교회나 좀 이렇게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선뜻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정의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해요. 교회 문턱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있는 에클레시아는 편안하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 등록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리더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소개하고 전도의 도구로 교회 등록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타이틀만 있는 허수아비 같은 세상의 명칭으로 나 장로입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갑시다.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 리더의 명칭을 장로라고 했다고 해서 뭐 2단이나 3단이 그렇게 뭐 공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너무 작으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적인 그런 의미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자. 그거니까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클레시아의 장로면 장로로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일 때문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려오면 그냥 내가 평소에 있는 직분인 집사 권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4개의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분립을 해서 또 3개가 분립을 하고 이제 청년 에클레시아까지 8개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교회 안에 8교회가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한 번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클레시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시간 또 자유롭게 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교단도 없고 뭐도 없지만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아기자기한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펼쳐나갈 때 물론 대외적인 큰 일은 예수의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예배, 삶의 성장과 선수, 그리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그런 일을 하는데 책임 맡은 자가 바로 장로인 거죠. 그래서 집사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에도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직장의 에클레시아의 장로가 되십시오. 장로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눠드리는 에클레시아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게 시작이 바로 그러한 직장에서 신호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다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아마 초대교회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 직분을 지도자, 책임자의 명칭을 장로.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나 이제 예수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인사할 때 나 우리 교회 구역장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타이틀이 필요 없다 싶으면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사여도 괜찮고 명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장로 또 여러 직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작지만 세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의 교회 한 교회라도 성경적인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